11권인데 우리 이 저자가요 다시 이 제목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사랑과 공의 하나님인데 아, 지금 처음 부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을 때도 그러시지만 이 과정 공부도 이 조감도가 필요해요. 조감도. 멀다 비유라고 이렇게 넓게 보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조감도식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저자가 이분이 앤드루스 대학 교수였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중간에는 이제 공의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대쟁투 이야기하다가 이제 다시 오늘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관은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은 사랑과 공의는 하나다. 뭐 이거로 결론을 지는 것 같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마지막인데 이 사랑과 공의가 하모니다 이런 것으로 이제 결론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항상 과정이 이렇게 돌아가요. 주제별 과정 공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가 2025년 1기가 주제별 과정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정해놓고 그걸 이제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어,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 공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마가복음 톰 셰퍼드 교수가 쓴 건데 마가복음하고 이 요한복음 공부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성서를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주제별 과정 공부보다도 성경을 파는 그 과정 공부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제별로 하면 어떤 때는 이 문맥이 흐려져요. 문맥을 안 보고 자기 주장을 막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호와 증인들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호와 증인들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이분들은 그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성경적만 문맥을 무시하고 따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혹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나서 이거 문맥을 봅시다 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맹점이 겁니다.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성경절을 문맥이라는 거 아시죠? 흐름. 컨텍스트 그걸 무시하고 읽으면요 성경이 굉장히 위험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천 페이지가 되는 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거 얼마든지 따올 수 있어요. 뭐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살인하라도 따라올 수 있어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요. 아,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라 거기서 끝나고 마태복음에 와서 너희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그 두 성경절 때문에 뭐예요? 살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지금 저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가 이거를 봐야지. 그래서 온갖 사이비 종교들이 가만 보면요. 문맥을 무시하고 자기네가 좋아하는 성경이나 비유를 따가지고 내가 예수라 이렇게들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맥을 좋아하기 때문에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네, 저는요, 이 오늘같이 주제별 과정 공부도 혼합식으로 가르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신 분 중에 교사들이 있겠지만, 이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차에요, 가스차가 있고 전기차가 있죠. 근데 또 뭐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식으로 이거를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이 저자가 성경절을 한 30개를 넣었더라고요. 30개 이상.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넣는지 저는 좀 그런데 그래서 이 주 성경절을 여기서 찾아가지고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면 하이브리드식 공부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여섯 일곱 개 주 성경절을 찾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목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실 일을 다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장의 그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에서 뽑았는데 이사야 5장 1절로 4절 이 말씀이 그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이나 유대인 나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각 개인에게 적용시켰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참 우리가 어떤 때는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이거는 이거는 유대인들 것이다. 이거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고 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요. 성경 잘 읽을 게 없어요. 왜 이거는 다 혹시 요셉에게 해당한 거, 다니엘에 해당,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읽어야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이것을 이사야 5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어, 이제 예언입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켰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것을 약간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려운 그 고난을 당하는 애굽에서 하늘 그 당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더니 또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패도 몇 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또 다른 곳에 나옵니다. 에스겔 15장에 나와요. 근데 성경을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어,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 말씀이 어디 있다 그런 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 포도나무의 비유. 그러니까 제가 교인들에게 이게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까? 이게 첫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는 구약이면 신약에 어느 책에 있습니까? 그것까지 이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오래된 교인들은요, 뭐 한 10년 이상 된 교인들은 몇 장에 있습니까?까지 진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몇 장, 몇 절에 있습니다.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까? 그거는 또 구약에 있습니다. 어느 책에 있습니까?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몇 장에 있습니까? 1장입니다. 그다음에 1장 1절.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외우시려고 그렇게 쓰지 마시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몇 절까지 있다까지 가시면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제가 왜 그 말씀하냐면요. 이건 외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아까 제가 에스겔 몇 장 했다 그랬어요? 15장. 5장. 같은 장 안에 15장, 15장. 그래서 저는 숫자 놀이를 해야 성경을 외울 때 제 생일도 집어넣고 3.1절도 집어넣고 8.15도 집어넣고 제 와이프 생일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이래가지고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특별히 같은 장 같은 절에 있는 것도 쉬워요. 아, 또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 316 나오는 성경도 또 쉬워요. 그래서 에스겔 15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5장을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3절과 4절인데
이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로 뭐, 이 가구를 만들 수 없다고 그래요. 가구. 그릇도 만들 수 없고. 근데 다른 나무는 뭐 사과나무, 배나무 뭐 이런 거는요. 열매가 없으면 가구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는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도 포도나무 하나 있는데 이게 열매가 없으면요. 땔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가 없으면요.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를 인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근데 참 우리가 여기서 참 그러니까 열매가 중요하다. 근데 열매가 지난번에 우리 화요일 공부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님이 양 집사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열매가요. 처음 의미는요. 저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걸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왜냐하면 거기 헬라어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그 열매라는 것이 처음에 단수로 나와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하나예요. 그 이상하다. 9가지인데 왜 하나인가? 사랑 하나야, 사랑. 사랑의 보따리 속에 8가지 열매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나는 희락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 8가지 열매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갈라디아 5장 22절에 단수로 썼어요. 열매 들이라고 한 거고 열매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사랑의 보따리 속에 8가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인내가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제가요, 그때 어느 집사님도 말씀했지만 잠언 11장 30절에 보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한 사람들이 열매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 양면으로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이 갈라디아의 5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열매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영혼 구원이에요. 잠언 11장 30절에 의하면요.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 근데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교인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져요. 나는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적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전도 목사님이 마크 필리 목사인데, 그러면 침례 준 사람이 그 열매입니까? 그럼 마크 필리 목사는 수천 개 열매가 있고,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저 친척 중에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한국에서 오셨는데 아, 천주교인이었어요. 근데 혼자 왔어요. 혼자 과거로 혼자 왔는데 플로리다에 왔어요. 근데 직업도 없고 혼자 왔으니까 애들은 둘이고 살 길이 망망하지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 장로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장로님 부부가 친절하게 해가지고 긴 이야기지만 성공했어요. 널스를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어머님은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두 아이가 있는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아, 보세요. 와서 직업을 준 부부,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장로님과 집사님들,
그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그다음에 침 내준 사람은 다른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누가 별을 갖습니까? 다니엘 12장에 별과 같이 빛납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자녀를 인도하는 것도 영혼 구원이고,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또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 이것도 다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침례까지 받게 하면 그것이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성령의 선물이라 그러죠. 어, 성령의 열매하고 성령의 선물하고 다르죠. 성령의 선물은 다른 말로 하면 달란트인데 달란트를 잘 사용하시면 그것이 영원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절은 제가 이 마태복음 21장 이 말씀, 어,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했는데 33절에서 39절.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잘 아시는데 성경의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표상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상학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영어로는 타이포올로지인데 이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것을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상화시켜요. 그러니까 제사제도 이거 양은 예수님이다. 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좀 설명하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사크라멘토 목사님도 그 설교를 하셨는데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 그 당한 사람, 강도당한 사람은 우리고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님이다. 이게 표상하게 해요. 그다음에 요셉 이야기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가 길까 의문 좀 하셨어요? 그거 예수님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요셉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데요. 창세기 거의 3분의 1인데 요셉의 잘못을 발견했어요? 발견했죠? 왜? 그러면 요셉은 죄가 없나요?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왜 기록 안 했을까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요셉도 죄가 있는데 기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표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읽으실 때 요셉하고 예수님 같은 점을 찾으면 참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한 30개 정도가 요셉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엘리야사가 뭐 문둥병을 살린 이야기, 그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왕과, 다윗 왕과 무비보셋 이야기. 그래서 신약에도 있지만, 여기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는요, 우리가 표상학적으로 하면요, 주인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고, 종은 선지자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종들을 때리고 뭐 죽인 농부들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성경적으로 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절은 여기 기억절을 제가 생각했는데, 이 기억절은 이제 빌라도가 한 이야기인데,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예수님 보고 이런 질문했죠.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인데, 여러분들이 사복음의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면을 읽으시면서 저는 이런 느낌이 왔어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대답하실 때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와 대화 속에서 네가 왕이냐? Are you the king? 그러니까 Yes, I am the king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도 한 말을 하는데 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네가 오는 것을 보리라.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떤 때는 예수님이 잠잠하셨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잠잠할 때가 있고 우리의 그 대답을 분명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이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분을 말할 때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좀 안 그랬지만 요새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기 제가 주위에 미국 사람들이 많은데 아, 저는 제7일 안식이 예수의 이름 교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가 좀 곤란하니까 뭐 기독교인입니다. 뭐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아, 분명히 말하셔야 돼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그러면 그거 말하는 그게 벌써 우리 교회 교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꼭 필요한 말씀은 대답하셨지만 이 헤롯 같은 헤롯에게 가서는 잠잠하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예수님의 호기심,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에 이 빌라도도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절 보니까 다른 일을 했더라고요. 진짜 이 진리를 요구하면서 예수님에게 진리를 배워야 되겠다 하면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더 하실 것인데,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어떤 때는 좀 대답 안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꼭 대답하실 때는 클리어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빛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아,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요, 이 야고보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기록에 다, 하늘 기록에 남겠다 그런 말씀이 있고,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겠다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지막 부분에서 꼭 하실 말씀은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는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성경절은 제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어, 그 3장에 보면요. 로마서 3장 한 3절부터 이 저자가 얘기했는데, 지금, 로마서의 전개는 이겁니다. 로마서 첫 번의 전개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 14개의 바울 서신에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이게 잡아주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그게 좀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런 말씀하고 26절에 가서 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의롭게 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He is a just and he is a justifier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은 의로운 분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칭의라 그래요. 믿음으로 맘는 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 믿음으로 만남는 의는요, 이게 오묘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평생 연구해서요,
끝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그분도 그랬어요. 자기도 이 믿음으로 맞는 의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대로 믿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틀렸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까지 우리가 연구할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칭의는 성화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할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칭의 다음에 성화고, 성화 다음에 영화고, 영어로는 이제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그러니까 영광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맞아요. 근데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나는 칭의에 대해서 다 이해했다는 사람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그냥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믿어도 좋고 또 어떤 제가 아는 동료 목사 중에 한 분은요. 항상 설교할 때 이 칭의에 대해서만 설교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부담감이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조금 지루한 느낌을 가지더라고요. 그분은 그것이 굉장히 익사이딩 해가지고 항상 설교할 때마다 이 칭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칭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있는 대로 믿으세요. 여기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믿어뒀습니다. 이걸 뭐 신학적으로 막 해결을 하려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사람들에게 그냥 아는 대로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아, 회계학 그 단어로 쓰더라고요. 그 CPA가 빚을 크레딧으로 넘겼다. 그렇게 성경을 설명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이 빌립보 2장에도 믿음 없는 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로마서 3장 26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하여튼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뭐 신학적으로 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 제가 찾은 성경절은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이 저자는 8절만 얘기했는데 저는 5장 그 6절, 5장 6절, 그 다음에 8절, 10절.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단계적으로 나옵니다. 5장 6절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에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난번에 이것을 연약할 때는 아, 이 믿음이 약한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죄인 되었을 때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느끼는 분들, 그 다음에 원수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없어 집사님이 이게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공감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신앙 상태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세 번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들보다 못하다 그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보다 못하게 에베소에 그 말씀이다. 나는 성도들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에는 디모데전서 1장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어, 말씀하는데 그 말씀도 굉장히 옳은 말씀 같아요.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을 세 단계로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하늘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하여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에, 구원의 후보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경험도 되지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그다음에 에스겔 18장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좀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 간에 갈등이 있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항상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그걸 생각하면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근데, 에,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사야 25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좋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거기 그랬어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구원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계속 우리 나오더라고요. 우리 혼자 구원을 얻으려는 그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태도예요. 같이 구원을 얻어야죠, 같이. 그래서 그 이사야 그 말씀,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교우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 저자가 어, 계시록 12장을 언급했는데 제가 계시록을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계시록의 중심 사상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랬어요. 나머지 뭐 일곱 교회, 나팔, 재앙, 뭐 재림 이거는 다 그 중심 사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에서요 가장 중요한 세 장이 있습니다. 그 세 장이 뭐냐면요 12장, 그다음에 13장, 그다음에 14장입니다. 이게 위치적으로도 계시록 중앙에 있고 22장, 그다음에 사상적으로도 중앙에 있습니다. 12장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남은 무리의 승리예요. 그다음에 13장은 이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육지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님의 세력을 대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14장은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전파할 기별, 그 다음에 14장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이 나옵니다. 낫을 휘둘러 곡식 익었으니 거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다 모른다 해도요. 12장, 13장, 14장만 연구하면요. 계시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중앙에 있는 섭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12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색깔리는 펜이 있으시면요. 제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텐데 네 가지 색깔을 고르세요. 뭐 노랑, 빨강, 뭐
블루, 블랙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어, 네 가지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기쁜 소식은 네 번의 전쟁에서 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설교를 할 때는 4대 0의 승리 뭐 이런 제목을 붙여서 했어요. 4대 0. 그러니까 완승이죠. 그러니까 1차 전쟁은요, 하늘에서 했어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4절, 12장 4절 상단하고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 루스벨, 사단의 그 싸움한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쫓겨났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하늘에서 인천쟁입니다. 아, 그래서 이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그 다음에 유다서는 1장 9절 이런 데 보면요. 참소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천직.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경한 겁니다.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 보면요. 그 다음에 2차 전쟁은요, 4절 중반고, 그 다음에 5절에 있습니다. 4절 중단에 보면요, 아, 예수님께서 땅에 출생한 이야기입니다. 12장 4절 보면요, 어,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2차 전쟁은 예수님과 사단의 전쟁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겠죠? 네, 헤롯이. 그래서 예수님을 낳으면 예수님을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실패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한 얘기 나오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 헤롯을 비롯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그러니까 미션 어컴플리시 하기 전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미션 어컴플리시 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뭘로? 하늘로 올라갔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도 꼭 같은 용어를 썼어요. 하늘로 올라갔더라. 그래서 천사들이 너희는 하늘로 올라가신 이 그대로 오겠다.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내 미션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거를 해서 그래서 2차도 사단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3차는요, 가장 긴 전쟁입니다. 3차는 6절과 11절, 13절, 14절에 나와요. 6절에 보면요, 1260이라는 단어 나오고, 13절, 14절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538년부터 1798년이죠. 1260년 동안 긴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광야는요, 뭐냐면요. 광야에는 먹을 게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음식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제 1260년 동안 성경을 읽거나 소지하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사단이. 근데 여기 두 번이나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6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양육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 feed and nourish. 양육이 뭡니까? 광야에 음식이 없는데 양육됐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1260년 동안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승리했어요. 3차 전쟁도 가장 긴 전쟁인데 이 남은 자손이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서 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은요 성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읽어요. 성경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리지만 제일 읽지 않는 책이 됐어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이 3차 전쟁 때는 성경을 뺏고 못 읽게 함으로 자기가 이기려고 그러는데 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1800년대부터는 성서공회가 나와가지고 성경이 막 퍼졌어요. 근데 이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전쟁은 어디냐면요, 15절, 16절, 17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4차 전쟁으로 하냐면요, 이제 여자가 이겼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기니까 뱀이, 사단이, 아, 15절 봅시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영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왜 제가 4차 전쟁으로 보냐면요. 이게 토한 물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물 얘기했어요. 물.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강수같이 흘러. 근데 그 요한복음 4장 14절의 물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 깨끗한 물이에요. 그다음에 5장 에베소 5장 26절이죠. 거기 보면요. 말씀으로 물로 정결한 것 같이 그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은 깨끗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토한 물은 뭐겠습니까? 더러운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1798년 이후에 이 더러운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더러운 물이 뭐냐면요. 제가 보기에는요. 1798년 이후에 진화론이 나왔어요. 1830년. 그 찰스 다윈. 진화론이 나와가지고 이 창세기가 신화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라예요. 실제적인 이야기 아니래요. 그거 막 믿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요. 신학자들도 믿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토한물은요, 강신술이에요. 현대 강신술. 그 전에 물론 강신술도 있지만, 그 후에 강신술이 났어요. 그래서 뭐, 스트레인지 언더 낙이라는 그런 밤에 두드리는 소리 해가지고 강신술이. 지금 뉴 에이지가 강신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더러운 물이 나왔는데, 이거는 유럽에서 그 독일과 스위스 뭐 이런 데서 나왔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이 쓴 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고등 비판이라 그래요. 다른 단어도 있지만 그 쉬운 단어, higher criticism.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옛날에 독일에 가서 공부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교수들이 그걸 믿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그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저는 미국에서 갔지만 고민이 있다 그래요. 무슨 고민이냐니까 이 고등 비판을 안 믿으면 학위를 안 줄라 그런대요. 그래서 정통적인 기독교인들의 가정에서 온 그 학생들이 참 곤란하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제4야 이사야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창세기도 어디까지가 신화냐? 신약에서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갔다는 것도 그 물 밑에 뚝이 있었다. 뭐 이런 주장들 합니다. 그다음에 뭐 매출이 준 이야기, 만나 이야기 그거 다 이제 그래서 이 고등 비판 이것도 더러운 물 중에 하나가. 근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랬어요. 근데 이 땅은요, 미국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르게도 가지고 1798년에 바로 그 해에 미국의 그 독일 사람인데 미국 가서 공부한 사람이죠. 알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알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성서 고고학의 원조입니다. 이분이 성서 고고학을 개발해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많은 이 이야기들이 사실인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했어요. 뭐 여리고 이야기, 무슨 그다음에 애굽의 왕조 이야기, 벨사살 이야기 이런. 그래서 이, 이 제가 보기에는 이 성서 고고학 이것이 땅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다음에 이 과학자들이요. 이 세상이 이제 기계적으로 탁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성경의 그 노아 홍수 이거를 믿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오래됐다는 사실이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 됐다는 사실이 틀릴 수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질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의 연대가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수십억 년이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천변지설이 나왔습니다. 천변지설은 우리는 뭐라 그러세요? 천재지변. 제가 한국말에 좀 어떤 때는 섰더라. 캐타스트로피라고 하는데 이 천재지변이 나는데 우리는 뭐 이건 뭐예요? 노아홍수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랜 캐년인가 갔는데 그분은 세상이 수십억 년이 됐다고 믿으면서 설명을 하면서 아, 아주 비해서 천재지변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약간 다르다 제가 생각했는데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이걸 믿습니다. 인텔리전트 디자인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아주 인텔리전트 디자인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인텔리전트 디자이너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이라는 말하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이 1798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서고고학이나 천변지설, 그다음에 이 천문학자들이 이게 제대로 확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인텔리전트 디자이너 이것이 이 더러운 물을 이기는 것이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근데 이 분노는요. 제가 보기는요. 완전 패배의 분노입니다. 12장 12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랬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 무슨 냐면요. 사단이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랬어요. 근데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됐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바다 모래에 섰다를 13장 1절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느 것이 맞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신약에 우리가 성경 원본은 없지요. 우리가 사본을 가지고 성경을 다 번역했는데, 근데 한 가지 또 땅이 여자를 도와 중에 하나가 사해 사본의 발견입니다. 1910몇 년에 사해 사본을 그 동굴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해 사본이 우리가 정례 가지고 있던 사본보다 훨씬 이전 사본입니다. 그래서 사해 사본이 성경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원문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성경에 이 신약의 사본이 많은데 어떤 사본은요, 우리 성경같이 돼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떠나는 것이 12절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본은 이 킹 제임스 번역 영어 성경 같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저는 우리 한글 성경이 제대로 봤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래 모래. 위. 그래서 지금 이겁니다. 사단이 4대 0으로 졌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졌어요. 그래서 분노해서 모래 위에 쓴 거 보니까 완전히 패배의 장면을 본 겁니다. 아, 이제는 나는 졌구나. 그래서 이거를 13절에 넣으면 다시 전쟁하려는 모습인데 저는 이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을 보고 우리 찬미가에 Sinking Sand라는 영어 찬미가 있는데 한국말은 뭐라 그런지 모르겠네. 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침몰하는 모래입니다. Sinking Sand.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Rock, 바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은 패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4대 0으로 졌어요. 저는 미국에서 가끔요, 야구나 농구나 이 게임을 보면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제가 뭐 처음부터 다 보지만 요새는 마지막 결말만 보는데 항상 보면요, 4번 이기면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야구 월드 시리즈도 4대 0이면 끝나요. 뭐 4대 1, 4대 2, 뭐 3대 1 하면요. 7차전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것도 성경에서 따오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12장에서 완전히 4대 0으로 져서 패배하는 모습의 모래 위에 섰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성경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홈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 거의 마지막에 보면 나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려느냐? 아마 사단과 이 사단을 따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 하나님이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긴 수천 년 동안 악과 선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해야 이런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만일 사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담과 해와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내므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공감하기 때문에 다시 재난이나 죄악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조금 더 인내하시고 신앙하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승리할 것을.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의 싸움에서 질 수도 있지만 전쟁은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겨놓은 전쟁이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기도해 주시고. 예, 기도할까요? 하나님 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 말씀 주께서 어, 사랑의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오랜 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 참석한 모든 성도들, 그의 가족들 다 주께서 오실 때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